이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패망, 그 슬픔 속의 소망을, 예루살렘의 패망, 그 슬픔 속의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열왕기 하, 우리 작년 9월 10월에는 열왕기 상을 묵상을 했는데 올해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으로 우리 이번 9월 10월 함께 묵상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까지 이제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25장 7절에 시드기야가 그의 눈 보는 데서, 자기가 보는 데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가 오늘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히스기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개역 군주였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는, 그때 사마리아도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서 3년 동안 포위돼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어집니다. 그 밑에 남쪽에 남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당연히 남왕국에도 이 아수르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죠.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군비를 쌓고 성벽도 쌓고 망루도 세우고, 그리고 무기와 방패도 준비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국방에 힘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여러 가지 심지어 오래된 수백 년 된 산당도 제거하고, 더 오래된 모세 시절부터 분양하던 놋뱀도 부수어버리고, 놋뱀은 그저 노실 뿐이다, 느후수다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소위 종교개혁을 한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25세 왕이 돼서 2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아수르의 그 침공도 기도로 물리쳤던 용맹한 왕, 개혁군주였고 나라를 부강했던 그 왕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서 아마도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 가정을, 집안을 잘 정리해라 라고 귀뜸까지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내가 죽을 날을 알 수 있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더군다나 가정을 집안을 잘 정리하라고 알려주신다면 이거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그때 원래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자기 병을 위해서 면벽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알려주시죠. 네가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겠다. 근데 이 응답받은 기도, 우리도 그렇게 아마 병 좀 낫고 하면 곧바로 간증하고 막 간증 집회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났을 때 위문 온 게 바로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병문안을 왔어요. 사신들을 받았습니다. 그 사신들에게 이 마음이 부풀은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를 다 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고 구경시켜주고, 이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국방시설, 무기고, 창고에 얼마나 군비가 쌓였는지 다 보여줬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보여준 그것이 다 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비극적인, 그리고 네가 낳는 그 자손들도 그 나라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정말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면벽해서 기도했던 왕이라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내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더 간절히 이젠 금식해야 되겠죠. 막 처리하면서 막 기도했을 텐데,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편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아니 네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 앞선 말씀을 잘 순응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뒷말씀을, 앞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뒷말씀만 붙들고 또 그렇게 넘어가죠. 그 15년 사는 사이에, 15년 더 사는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병 고침을 받은 3년 후에 태어나서 이 아들이 12살, 15년 중에 12살이 되는 해에 히스기야가 죽고 12살짜리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이 므낫세는 55년간 최장의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남왕국 유다가 343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그 중에 50년이니까 6분의 1을 이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요, 악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없앴던 산당도 다시 다 세우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백성들을 아주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왕. 55년 동안 백성들이 찍소리 못하고 살았어요. 5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 아몬이 15대 왕으로 근데 아마 그때 백성들은 새로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백성들은 조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몬 왕도 여전히 그 아버지 므낫세처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므낫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므낫세 때문에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그 심판의 추,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하였던 추로, 이 다림줄 아세요? 우리 건축할 때 수평을 잡으려면 밑에 추를 달아놓고 실을 매달아 놓으면 그 실이 똑바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걸로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고 하는 게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척도, 하나님의 자로 이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의 불길을 태우십니다. 아몬이 왕이 2년 됐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백성들 중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남왕국 유다에도 반역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22장 보시면 21장입니다. 21장 19절에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이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23절 21장 23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아몬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런데 24절 그 국민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반역을 한 신복들이 있어요. 신하들 반정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반정 세력들을 죽이고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암하레츠라고 하는 땅의 백성들이라고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반역 세력이 있어요. 신복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있어요. 요시야를 그대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24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다윗 반역이 일어나지만, 남왕국 유다의 특징은 반역이 일어나지만 다윗 왕의 혈통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이에요. 8살. 22장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런데 이 8살 된 왕 주위에 있던 반역 세력, 반정 세력, 아몬을 죽인 세력들을, 그들을 죽이고 요시야를 세운 세력은 다른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 요시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을 반역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의 가문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말 성경에는 그 국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땅의 백성 암하레츠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8살이었지만 8살이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치는 그 주위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에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누가 섭정을 해요? 왕비, 대왕 대비, 대비 혹은 그 할머니가 우리 영종조 시대 정조 대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정조 대왕이 죽은 다음에 정조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순헌철, 그 다음에 고종, 순종, 땡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외웠죠. 그런데 이 순종이 정조대왕이 죽고 순조가 왕이 될 때가 11살입니다. 당연히 발을 들이고 대왕 대비가 뒤에 앉아서 듣고 정치를 합니다. 이게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리 대왕 대비라도 외척이잖아요. 그 왕 대비를 중심으로 주위 사람들, 외척들이, 외가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외척이. 그래서 그 다음이 헌종이 되는데, 순종 다음에 헌종은 할아버지와 손자입니다. 그 사이에 효명세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효명세자가 아주 똑똑했습니다. 정조를 닮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효명세자가 일찍 죽습니다. 22살에. 다행히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헌종이에요. 헌종이 8살에 왕이 됩니다. 또 수렴천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 헌종도 또 일찍 죽어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 철종을 저 멀리 강화도에서, 이 강화도령의 원래 이름은 이원범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은 이름이 한 글자입니다. 외자예요. 근데 이름이 두 글자예요. 원범. 왜 그렇게 했어요? 왕이 될 줄로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왕의 왕족들의 아들에게는 무슨 군이라고 하는 그런 이 호칭을 줍니다. 군호를 내려요. 근데 이 사람은 군호조차 없어요. 이름도 두 글자, 원범. 그리고 이 군호도 받지 못해 강화도에서 이 뗄나무꾼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그를 모시러, 막 군사들이 오니까 산으로 도망쳤다고 그래.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그래서 하루 그 전날 군호를 내립니다. 그래야 왕이 되니까, 왕족이라는. 그러니까 하루짜리 군호, 무슨 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철종의 나이가 18세, 18살에 왕이 돼. 당연히 또 수렴천정을 합니다. 철종도 이 자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말기에 왕족들이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되냐면 고종이 됩니다. 고종이 왕이 되는데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대비하고 미리 해가지고 자기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형이 버젓이 있어요.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울까요? 그때 고종이 왕이 됐던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이니까 또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걸 친정이라고 그래요. 친정하지 못하고 수렴천정을 해요. 아니, 그 형이 왕이 됐으면 그때 그 형은 18살이에요. 1, 2년만 기다리면 왕이 자기가 직접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살에 왕을 세우니까 긴 세월을 외척들이 소위 수렴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조 이후에 계속 어린 왕들이 되면서 외척들이, 그 외척들 중에서도 한 가문이 나라를 쥐락펴락합니다. 그 가문이 누구냐면 안동 김씨입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정의 이름 명부를 보면 영의정도 안동김씨, 좌의정도 안동김씨, 병조판자 안동김씨, 다 안동김씨 판이에요. 거기에 잠깐 끼어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풍양조씨가 있습니다. 그 세도 정치를 완전히 몰아버리려고 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흥선대원군입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이 그 세도 정치를 완전히 없애는데 성공해요. 근데 그에게도 한 가지, 자기 고종이
고종 자기 아들이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는 가문에서 한 명 왕비를 세워요. 그게 민비. 근데 그 민비도 사실은 여흥민 씨입니다. 그래서 안동립 씨가 사라진 다음에 여흥민 씨가 나라를 또 흥선대원군 물러난 다음에 여흥민 씨, 민영환, 민혁이 다 민씨 집안입니다. 그게 그 민씨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대법원장하고 하는 민복기 그까지 민씨 가문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정조가 참 저 정조를 좋아하는데 정조가 한 실수 중에 제가 생각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들 순조의 비를 맞이할 때 그 누구의 집안에 김조순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똑똑하고 정말 총애하는 규장각의 이 사람을 자기 이 사돈으로 맞이하고 그의 딸을 맞이해요. 그 김조신이 누구냐면 바로 정조가 죽은 다음에 세도 정치를 뿌리를 내리는 안동 김씨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조 때 김조순 때문에 또 고종 때 이 민비 여흥민 씨 가문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주위의 세력들은 아몬을 죽인 반역 세력이 아니라 다윗 왕가를 지키려고 했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국민들, 여기서 그 자가 이해하지. 그 국민들이라고 지금 이 열왕기서 그 지거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는데 막 옷을 찍습니다. 회개하면서 유월절을 새롭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면서 자기 이 므낫세가 자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 위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을 므낫세가 다시 다 복원해 놓은 것을 요시야가 더 철저히 없앱니다. 산당을 전국적으로 아주 거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도 다 숙청을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개혁해요. 그런데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에 향한 그 진노의 불길을 완전히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시야도 한 가지 잘못 판단한 게 있었는데 그가 요시야 31년 8살에 왕이 됐으니까 39되는 해에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합니다. 아수르가 점점점 기울어지고 그 밑에 저 뒤에 있던 바벨론이 강대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올라오면서 아수르를 침공할 때 그 틈을 타고 저 밑에 있던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것을 요시야가 그것을 막아서 싸웁니다. 마치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이 이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다오 정명가도 했던 것처럼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그것을 막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게 유명한 무기또 전투입니다. 요시야 31년에 벌어진 일인데 그때 그만 요시야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요시야의 아들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조도 갑자기 죽은 것처럼 이 요시야도 갑자기 죽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백성들이 그래서 23장 열왕기하 23장 29절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가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죽었어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요시야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이 백성들이 누구겠어요? 8살 요시야를 추대했던
그 백성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럿 있었어요. 요시야의 아들들이. 근데 그 중에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추대해요.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를 추대한 것은 아마도 생각하기에 이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계승할 것이라고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죽인 것이 누구냐면 애굽의 군대예요. 바로가 지금 애굽의 군대가 득세를 하는 겁니다. 무깃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는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을 여호아하스보다 더 나이 많은 형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됐던 여호아하스는 반애굽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무깃도에 나가서 애굽과 싸우는 그런데 바로가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고 다시 다른 아들,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23장 3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 23세, 23살이에요. 3개월밖에 못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36절, 23장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예요. 그러니까 2살 많은 형을 왕으로 세워요. 이 왕은 당연히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친애굽적인. 그래서 이때 벌금도 많이 물려요. 그래서 그것을 애굽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 여호야김은요 나중에 그 시대가 요 시대에 활동했던 히스기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어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약 40여 년간 예언 활동을 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제자 바룩을 시켜서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왕이 읽습니다. 한 장 읽으면 그것을 찢어 불에 태워버립니다. 또 읽으면 그것을 찢어서 그게 가슴에 아프니까 자기의 폐부를 찌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율법을 어기고 있는지가 말씀 앞에 드러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찢어가지고 자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율법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불에 태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해요. 근데 그 11년 중간쯤 605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다시 애굽 왕이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을 더 지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무깃도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왼쪽에.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 아마겟돈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무깃도예요. 그런데 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혹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해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깁니다. 애굽이 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야김 왕 때 이제는 애굽의 세력이 아니라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 바벨론이 점점점 내려가서 애굽을 공격했어요. 애굽을 쳐들어갔는데 원정을 간 거죠, 바벨론이. 근데 그 전투에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애굽 바깥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바벨론이 애굽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벨론이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하고 돌아가니까 애굽이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애굽이 그래도 이렇게 다시 그 옛날에 그 강력함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싶어가지고 여호야김이 처음에는 바벨론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는 그 조공을 바치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또 끌고 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야김이 11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아들은 여호야긴 니은 받침에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 또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다시 왕을 세워요. 애굽이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왕을 세우는데 누굴 세우냐면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의 아들 중에 3명이 왕이 돼요. 또 한 명은 그의 손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23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데 그 23년 사이에 왕이 4명이 생겨나는 거고, 그 중에 3명은 요시야의 직아들이에요. 그리고 1명은 손자고, 그 손자가 3개월 만에 또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죠. 그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바벨론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 그러다가 애굽이 자기네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애굽을 믿고 배반을 해요. 오늘 24장 마지막 절, 열왕기하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3년간 포위를 합니다. 이 3년간 포위를, 예루살렘이 포위됐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바깥의 유다 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잠깐만요. 마치 고려시대 때 고려에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고려 왕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고려 왕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복원되어 있는 왕고 뭐 조금 흔적은 있지만, 거기서 40년 동안 무신 정권이 고려 강화에서 강화를 수도를 했어요. 본토는 한반도에 있는 본토에 있는 고려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왕이 피신해 가니까 이 본토 육지에 있는 백성들은 그야말로 각자 자기가 살아갈 길을 찾아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각자 도생에. 그래서 다 산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온갖 핍절, 거기다가 몽골이 와서 뺏어가죠. 죽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정말로 고려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일 것이다. 자,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포위됐습니다. 그것을 막 쳐들어가가지고 막 빠른 시일 내에 함락시키려고 했다면 바벨론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 백성들도 많이 죽죠. 그러니까 포위를 해놓고 소위 말려 죽입니다. 굶겨서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 그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며 노래하는 시가 예레미야가 썼다고 하는 슬픔의 노래, 슬픔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도 슬프다, 4장 1절에도 슬프다. 그 슬픔의 노래가 이 예루살렘 성이 패망하고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내 백성,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아주 악독한 부녀가 아니라 자비로운 부녀들이, 엄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더라 라는 내용이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 나와요. 자기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이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25장 오늘 본문 읽었는데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3절, 그해 넷째 달 3년째 되는 해입니다. 9일에. 날짜적으로 빠지면 1년 한 7개월 정도 돼요. 근데 횟수로 3년이라는 겁니다.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성벽이 파괴됐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간 거죠. 그 1절 끝에 보면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이 토성을 왜 쌓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밑에서부터 그대로 올라가서 무너뜨리려면 너무나 힘이 되니까 옆에다가 성을 쌓아오는 거예요. 높이를 맞추는 거죠. 한쪽에 토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쳐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높이가 같아지면 옛날 그 전봇대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공성무기라고 하는데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큰 나무로 가서 들어박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그걸 두껍게 쌓는 거, 안 무너지도록. 이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성벽이 파괴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갈 때까지 갔다고 하는 거죠. 성벽이 파괴되면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합니다. 그 도망하는 시드기야를 여리고 들판까지, 평지까지 쫓아가서 잡아옵니다. 그 도망치는 시드기야 왕을 잡아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져가고, 그 앞에서 마지막 그 두 아들을 왕이 보게 하고, 시드기야가 보게 하고, 그리고 두 눈을 뽑습니다. 두 눈을 뺐다고 하는데 실제로 눈을 뺐는지 그 그림에 보면요, 그 토판에 그림들이 남아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단검으로 찌르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던 각종 성물들, 기물들,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놨던 그런 것들을 다 바벨론이 끌고 갑니다. 그것을 다 바벨론 땅으로 가져가죠.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에는 27절로 30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3개월 만에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째 될 때,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이 왕이, 끌려간 왕이. 그런데 이제 왕도 바뀌고 제국도 어느 정도 완성되니까 이 왕을 굳이 감옥에 둘 필요도 없고, 또 이 이스라엘 그 유민들, 유대인들을 좀 안정시키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감옥에서 내줍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이 왕에게, 이 여호야긴 왕, 옛날 왕이죠. 이 왕이 마치 우리가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영친왕이라고 있습니다. 순종은 자식이 없었어요. 순종은 자식이 없었는데 고종의 다른 아들들이죠. 왕이 되지 못한 이 영친왕,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본에서 군사 교육도 받고, 이 왕족들은요, 이 일제가 굉장히 생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풍족히 줬다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고 왕의 옷으로 죄수의 옷을 벗고 왕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왕이 먹을 만한 상으로,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양식을 배설했다고 해서 그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은요,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뭐냐면 다윗 왕가, 다윗의 혈통에 대한 작은 끈앞풀과 같은 희망으로 이야기를 끝나는 거예요. 역대하도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역대하는 마지막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사가 제국이 됩니다. 바사 제국이 예루살렘 이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랑 역대하에 쓰여진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포로기 중에 쓰는 겁니다. 역대하는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돌아가라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왕국이 멸망할 때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 13년대부터 그 네 왕 멸망해 가는, 우리식으로 하면 순헌철, 고순, 그 멸망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한다, 진짜 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세력의, 바벨론이 시디기야를 끌고 가고 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요. 유다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달랴를 반역 세력이 또 죽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망명을 가는 거죠. 그 예레미야가 그 슬픔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조금 다른 성경,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양도 그대로인데 책의 순서, 편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순서들, 그게 조금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히브리 성경의 순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 아가서, 룻기 이 같은 책들을 5권을 묶어놨어요. 그 5 두루마리라고 해서 묶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굉장히 토라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5 두루마리라고 하는 성경을 따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메길롯이라고 해요. 메길롯. 이 5 두루마리가 아가서, 그 다음에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 5권입니다. 우리랑 조금 순서가 좀 다르죠? 좀 다르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5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5권은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5 두루마리에 중에 한 권씩을 읽어요. 절기 때 읽는 책이에요. 6월절 때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오순절 때는, 그러니까 77절이에요.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 오순절이죠. 오순절 때는 룻기를 읽고, 그다음에 성전 파괴일,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 7월경입니다. 히브리 달력이 7월경인데 성전 파괴일 때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때는 전도서를 읽고, 우리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의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때 유대인들을 살려낸 날이 있어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부림절이라고 있습니다. 부림절. 그 부림절 때는 에스더서를 읽어요. 그래서 5 두루마리 때, 그러니까 5 두루마리를 이걸 메길롯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 읽느냐? 유대인들의 절기 때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읽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 파괴일 때, 성전이 무너졌던 티샤 베아브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 때, 그때 예레미야 애가 나라가 망했다,
그 슬픔의 이야기를, 자기 자식을 부모가 삶아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해마다 우리식으로 하면 경술국치 이래 조선이 망한 그날에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 역사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일제시대 때 이렇게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아마 뭐라고 우리를 비난할 거냐면, 그건 자학사관이다, 왜 그 부끄러운 역사를 왜 들춰내고 하느냐라고 할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한 이야기를, 자기 자식을 삶아먹은 그 이야기를 그들이 해마다 절기 때마다 읽는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이북으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이 종이책은 요즘 구할 수가 없어요. 대기자가 쭉 있어요. 이북으로 그 책을 사서 소년이 온다를 읽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면서 읽을 수밖에. 이번 주에 다른 책도 읽은 게 많았거든요. 뭐 혼불도 있고 뭐도 읽고 막 하면서 소년이 온다를 2번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주리를 트는 거 아십니까? 옛날 조선시대의 이 고문, 다리 사이에 나리를, 큰 나무를 해서 다리를, 주리를 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학교 3학년짜리 그 남자, 여기 손가락에다가 모나미 볼펜 153을 끼웁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주리를 틀어요. 여기가 막 뼈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약솜을 끼워놔요. 그 보면서 그 고문, 그 밤에 들어와서 보면 서로 말을 못하게 하는데 보면 여기 약솜이 끼워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석방이 된 다음에 모나미 볼펜을 쳐다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데도 이 5.18 다음에 5월 20일 날 이제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가라고 하는데 이 중3짜리 동호가 자기 고1이라고 속이고 남아요. 총소리가 날 때 그 자기 친구랑 막 도망치는데 친구 손을 놓쳤어요. 그 친구가 아마 피에 맞는 모습, 총에 맞아서 피 흘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거를 손을 놓고 자기가 도망친 거야. 나중에 그 친구를 찾으려고 병원을, 시체를 뒤지고 하면서 마지막 내가 친구 손을 놓았다고 한 그 죄책감 때문에 끝까지 도청에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그야말로 일부분이겠죠. 어떤 사람들이 스웨덴 대사관의 앞에 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사람을 문학상을 주는 할리몬을 규탄한다 해가지고 현수 막 붙이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소설가인데 어떤 여자가 그거를 또 어디에 신문사에 C로 시작하는 신문사에 기고를 해가지고 역사 왜곡하는 이런 아주 우리나라의 큰 교회의 어떤 목사는 이 사람이 쓴 책을 우리 때 자손들에게 읽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충분히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고통이 위로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장을 읽어보시면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해마다 그들의 절기 때마다 이것을 읽고 낭독하는, 이게 낭독이 혼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예배식 그들의 그 회당에서 공중이 함께 읽는 거예요. 함께 읽는 겁니다. 회중이 같이 이것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19절, 3장 19절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제가 택한 겁니다. 내 고초와 재난,
이 고초와 재난은 쑥과 담즙처럼 쓰디쓴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에레미야 예가는요, 에레미야 예가는 1장이 22절까지 끝나고 2장도 22절까지 끝나고 3장은 66절, 4장 22절, 5장 22절로 끝나요. 이거는 답관체라고 하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이 시의 한 방법인데, 영어식으로 하면 A로 시작하는, 우리말로 시작하면 가로 시작하는 1절이 가, 2절은 나, 3절은 다, 이렇게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알렙, 베테, 길멜 해가지고 시 2개, 그래서 첫 알렙으로 시작되는 시, 절이에요. 1절은. 2절은 그렇게 운율이 다 맞춰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3장은 너무나 이게 격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하나에 3절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은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5장은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다 그렇게 답관체로 쓰다가 5장은 절수가 22절 똑같아요. 근데 이 5장은 그걸 안 맞췄어요. 왜 5장만 안 맞췄지? 그만큼 혼돈이에요. 그만큼 뒤죽박죽이고 온 세상이 엉켜 있다는 것을 지금 시로 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시인이 하나님께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시인은 자기 마음에 그걸 기억해요. 내 마음이 그것이 뭐냐면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내 이 고난, 내 아픔, 내 슬픔, 이 민족의 아픔이 그것들이 다 그래서 낙심이 돼요. 그런데 21절,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 마음에 그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내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근데 그게 오히려 소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23절, 이것들이 뭐냐면 주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그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그래서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 심령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내가 그를 바라보겠다. 내가 그를 소망하겠다. 내가 그를 희망하겠다고 그렇게 내 심령에 다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현실은 어떠하냐? 여전히 고난입니다. 여전히 고초와 쑥과 담즙으로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현실이, 내가 물질이, 내 권세가, 내 힘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내가 물려받는 유산이, 이게 유산이에요. 기업이라는 게 몫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손에 쥐는 것이 내가 주머니에 있는, 통장에 있는 잔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 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자기 심령에 이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겠다는 겁니다. 25절, 자기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그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허물어졌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다 끌려가고 다
다 죽고 했는데 그래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들이 이 에레미야 애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를 어떻게 읽습니까? 몇 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해마다 절기 때마다 그들의 우리식으로 하면 경순 국치일에 이걸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병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의병과 독립군은 달라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의병입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독립군이에요. 독립군입니다. 의병들이 언제 의병들이 많냐면 이모군란 이후에 군대가 해체돼요. 군대가 해체되면서 그 군인들이 흩어진 군인들이 의병이 됩니다. 그리고 1907년 정미 7조약 그때 고종이 강제 퇴위돼요. 저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 걸로 해가지고 을사 늑약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헤이그 밀사 보냈다가 그게 탄로나가지고 그걸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그러면서 그게 정미년인데 그때 정미 의병들이 납니다. 의병. 근데 그 의병들이 많이 죽고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졌어요. 이제 나라에 대한 희망이 끊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기세가 등등하고 이제 그 청일전쟁 1894년 95년 1905년 러일 전쟁 때 러시아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방문합니다. 하얼빈에 그때 거기가 만주 그 일대가 러시아가 있던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 이토 히로부미가 가는 거예요. 그때 그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암살한 게 안중근 의사죠. 그게 1909년입니다. 9년.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그 안중근 의사가 그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누구랑 이름이 똑같아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24살의 젊은 이 청년이 하와이로 이민 갔다가 그때 하와이로 많이 갔거든요. 사탕수수 밭에 그냥 노예처럼 살았다. 거기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뱃삭을 마련해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이 을사늑약을 저지른 저기를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으니까 내가 이완용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1909년 12월에 벨기에 황태자, 왜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하느냐, 벨기에 황태자의 그 즉위식을 기념하는 명동 그 성당에서 그 기념 그 예배가 있었어요. 미사가. 그때 그 미사를 드리고 나오는 이완용을 이재명이 총을 쏴서 가슴에 몇 발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살았어요. 그때 산 게 뭐냐면 일본이 많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사람 중에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수술을 받은 게 이완용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누워 있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10년 한일합방을 그 이완용이 데라구치의 그 총독 관저에 가가지고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완용이. 그때 살아가지고. 그 이완용이 그때 이 폐 질환을 앓게 해서 극심한 천식으로 그때 이완용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재명 의사는 바로 한일합방이 체결된 그 다음 달 1910년 9월 30일 날 교수형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게 됩니다. 지금도 명동역 1번 출구 앞에 가면 그 이재명의 의거의 기념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역사를 읽고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까? 히브리인들이 이걸 절기 때마다 읽는 거예요. 소년이 가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우리들에게 다시 왔어요. 성경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얘기가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역사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가 반복되어지던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떠오르고 아픈 역사가, 괴로운 역사가, 슬픈 그 고통의 일들이 담즙처럼 우리들에게 올라오지만 그것을 다시 씹고 다시 되새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라고 우리 영혼을, 우리 심령을 향하여 우리도 다짐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